복되고 거룩한 9월 1일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출타 중에 있고 실황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의 과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더라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서 이제 택했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건 딸들도 되게 하셨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야, 아까는 창세전, 만세전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셨을 때는 그냥 어느 순간 우연히 그냥 세상에서 뭐 어쩌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계획하셨다가 때가 돼서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복음, 아주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의 참 지혜와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더 완벽하려면 그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참 지혜와 능력 이렇게 붙이는 게 더 완벽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귀하게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또 나에게 귀한 임무를 맡겨주셨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 보니까 첫 번째 명확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저보다 뛰어난 분들은 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하고 빨리 이해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나왔고 또 다른 버전에는 십자가의 이치. 이치라는 건 어떤 논리나 그런 것들이 잘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뜻을 말할 때 이치가 맞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 구원의 이치에 맞는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좀 우리에게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근데 영어로 말하면 확실히 쉽죠? The message of the cross.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만 알면 그리고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은 허락되어지고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요, 우리가 원어로 보면 헬라어 그릭 워드로 보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냥 말씀 이런 뜻이에요. 말씀, 진리, 메시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메시지.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이고 어떤 진리고 어떤 메시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큰 희생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서 3일 동안 계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약속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 같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런 시시한 걸 가지고 인간을 구원해 해가지고 무시하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되지만 그래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그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친히 살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 사건을 다 확인한 후에 정말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그 도라고 하는 사실을 생명을 내걸고 전파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삶을 살으셨고 그렇게 인생을 끝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내가 십자가를 희생의 제물이 됐지만 난 부활했어.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처럼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그의 누이들과 한 얘기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우리도 부활하는 사람으로 이제 다시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고 나중에 죽어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 염려하지 마. 나는 부활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반드시 살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끝난 줄 알지만 아니야.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서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죽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썩지 않는 몸으로 될 것이고 혹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이 땅에서 숨이 멎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힘있게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딴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막 성령 받으니까 뭐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뭐 언변이 뛰어난 걸 자랑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가 전한 건 뭐냐면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야,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아마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니까 불편합니다. 들었던 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죠.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 않고 슬픈 일을 당해도 곡하지 않는 세대. 예수님 시대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아요. 수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 받아들여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의 구원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오늘날 사람들.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본인이 내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본인이 말씀하셨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딴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야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구세주야 메시아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 고린도가 어디예요? 아데네, 철학의 원산지잖아.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논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 그만큼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가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이르되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지식을 많이 쌓고 세상 경륜을 갖고 여러 가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심플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사도들도 끊임없이 증거했어요. 오늘날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만큼 가방끈이 긴 사람도 없잖아요. 어디다 갖다 내놔도 스펙이나 그의 커리어나 그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그 사람과 견주어서 그 당시 이길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세상의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나쁘게 여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소스로는 사용했을지라도 그걸 한 번도 앞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앞섰어요. 십자가의 도가 앞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 말했죠.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거기서도 말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도.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싫어하는데 그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한쪽으로는 찔리기도 하고 바울을 어떻게든지 가만히 두지 않게 화가 날 정도로 전곡을 찔렀던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님이 진짜 너희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떨떨하겠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자존심상 믿지는 못하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랬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왜 왔고 무슨 일 때문에 왔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확실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십자가를 지는 사건과 십자가 후의 부활 사건까지 다 말씀해 주셨고 수제자를 통하여 또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두 종류가 나타나더라.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그럼 그렇지.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무슨 이렇게 조금 나쁜 표현으로 귀신 신나나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믿으라고 해. 저 바울이 지식이 많더니 실성한 거 아니야? 혹시 뭐 치매나 걸리고 뭔가 미친 거 아니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멸망한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지혜 없음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능가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방법이면 그 말이 옳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는 누구냐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그래, 나의 죄,
그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었고 나 혼자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죄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그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하시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하든하게 놔두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그래 저 말씀이 나의 죄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의 길이구나 믿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도를 통과함을 통해서 하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살기 좋은 문명이 우리 가까운데 가까웠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걸 들어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는 얼마나 지혜 있는 자가 많았겠어. 그리스도의 아테네 그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 그래서 쭉 나오잖아요. 그 밑에 이제 나오는데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대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전해지는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도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갖다 줘도 깨닫는 사람이 없고 또 읽지도 않아.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전해지냐면 반드시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방법이 신묘막측합니다. 미련한 방법.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도가 세상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확실해요. 사람의 입과 입을 통과해서 전달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에게 먼저 깨달은 이 도를 입을 통해서 또 어떤 책자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전도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좀 미련해 보인다는 거. 근데 그 미련한 방법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 21세기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오늘 갑자기 그래 빨리 커라 성인이 되라 그러면 뭐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애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새끼 밥을 잘 먹어야 되고 안 먹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영양을 우리 몸에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해요. 과거나 현재나 다가올 미래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도를 전하는데 사람의 입술과 사람의 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미개한 방법, 미련한 방법, 어떻게 보면 답답한 방법, 좀 뒤떨어지는 방법인데 하나님 이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2000년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이 전도 방법, 미련한 방법을 통해 수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왜 교회 오면 자꾸 우리 보고 그러냐. 전도하세요. 전도라는 건 다른 말로 이 도를 뿌리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왜 그러냐? 이 방법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변증합니다. 너희들 지혜 있다고 까불지 마. 너희들이 가진 지혜가 그거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지혜야. 그러면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다 알죠? 조금 다 똑똑하다가 하는 사람들.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없어도 나 똑똑해서 내 살아갈 길 다 헤쳐나가고 문제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소위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야? 약간 좀 모조리 같지? 좀 못나은 것 같지?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나는 전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예수 안에 죽는 자가 진짜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비밀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를 까불지 마. 뭐 지혜 좀 있다고? 너희가 지금 학문을 했다고 스컬러라고? 너희가 좀 변론, 말 좀 잘한다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웅변을 잘한다고? 그런 걸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는 울줄대지만 그거 다 중요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필요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딱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까불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20절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무능함과 무지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파헤치면서 우리 인간의 지식과 모든 것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가지고는 구원도 죄사함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21절에 타락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없다고 딱 선언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많이 있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식 있는 자가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를 알긴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자는 아는 걸 가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 그게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의 인도 아래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와 그다음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뭐 광야에서 반석을 모세가 치면 물이 솟아나고 놀라운 이 광경들만 보니까 야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은 우리 앞에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얘기야. 유대인들은 야 메시아라고 하면 한번 기적을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야 누구도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을 알면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도를 통해서 노마를 무너뜨린 건 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뜨린 거.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뭐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필로소피라는 말이 뭐예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은 헬라인들은 지식을 사랑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서 그래요. 그런 거 다 필요해. 무조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인간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는 그것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오래전부터 계획한 그 방법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을 영원전부터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부르기로 계획해서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내가 보내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죽음을 통과하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만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그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그러나 염려하지 마. 바울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마.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보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철학자들이 2000년을 지나갔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왜 우리들은 바울처럼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느냐? 믿고 구원받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하반절, 21절 하반절, 24, 25절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다 능력자들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에도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 그 다음에 2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보세요. 걱정할 거 없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지혜고 능력이라를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 할 거 없어. 이방인 할 거 없어. 헬라인 할 거 없어. 한국 사람 할 거 없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구원받는 거. 누구를? 그리스도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말할 때 주눅 들지 마세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안 배우고 나는 체계적으로 뭘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염려 아무것도 안 돼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 믿으세요. 고민되십니까? 기도하세요. 만약에 형제님이 자매님이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문제를 도와주실 거예요.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루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신학자의 강연이 있는 날 어떤 젊은 신사 하나가 사과를 먹으면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상만을 강조하는 폴 틸리 교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과를 먹어보지 않고는 사과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교수님은 그리스도가 뭐라고 성경에 대해서 사상을 강조하기만 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신앙을 경험하고 맛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교수를 향해서 이렇게 한 방울 날려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폴 틸리 교수가 아무 말도 않고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맛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맛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 누가? Jesus Christ.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고 그리고 복음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먼저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셨다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